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성경에 있는 주요 대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개를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스겔서의 대언 중에서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대언이 크게 세 개의 큰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펴볼 거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뼈가 가득한 골짜기. 왜 이런 그 대언이 주어졌는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다시 세워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곡과 마곡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8장을 보시면 한번 펴보시죠. 에스겔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서. 오늘 친구들도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입원해서 지금 수술을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못 나오셔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부모님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오늘 합반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들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38장, 에스겔 38장을 보면 이제 37장에 우리가 그 마른 뼈들이 모인 골짜기에 관한 거, 그 뼈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건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을 가르친 것이다. 그것은 뭐 어떤 그 성경학자가 해석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관한 대언을 주시면서 또 동시에 해석을 해주셨어요.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곡과 마곡이라는 건데 38장을 보시면 자,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위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말과 기병들 곧 온갖 종류의 갑옷을 입은 모든 자들 곧 모두 칼을 다룰 줄 아는 자들로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지닌 큰 무리를 끌어내리라. 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곧 모두 방패와 투구로 무장한 자들과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그래서 7절까지 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그 곡에 대해서 곡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지금 대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곡과 함께한 그런 연합한 어떤 그 세력들도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이 37장에는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완전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은 세워졌지만 이제 숨은 안 들어가 있죠. 뼈가 이제 모여서 이제 여기 그 예언한 것처럼 뼈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뭐 형체는 갖춰졌는데 이제 숨이 없더라 그랬어요. 숨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 이제 이스라엘이 곧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이런 일이 이제 생명이 불어넣어져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때 그거 거의 맞물려서 일어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공부해 봤는데 스가랴서 거기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 이방 민족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 보면 이게 31장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38장에는 이 전쟁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근데 그러면 이게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거를 이 정확하게 이건 여기 어디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멜이나 도갈마 같은 경우는 추측은 하지만 어딘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이 이런 지금 그 나라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 그런 비슷한 데는 있었지만 근데 지금 이제 페르시아나 이디오피아나 리비아 같은 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일어날 이스라엘을 침공할 군사적 동맹체를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하나님의 그 집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해서 일어날 마지막 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적군의 그룹, 그 모임, 군사적 동맹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곡과 마곡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 곡과 마곡이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냐에 대해서 이제 대략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료 가지신 분들 64페이지를 보시면 곡과 마곡이 어디라는 것은 대략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 이게 뭐 정확하게 어디라고 누구든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곡과 마곡이 옛 소련 연방과 같이 소련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게 위성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분리 독립됐죠.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다 그때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이런 그 소련 연방에서 지금 저 남은 것이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굉장히 땅덩어리 커죠. 지금 만약 현대 그런 그 상태로 한다면 러시아가 주축이 된 어떤 큰 세력일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슬람권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슬람 세력이 지금 러시아하고 거의 이렇게 밀접하게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슬람 세력의 연합 군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전부 러시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주축 군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슬람이 지금 굉장히 강대하잖아요. 그 러시아와 이슬람 세력이 연합한 군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성경이 제시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곡과 마곡이라고 그랬는데 곡이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곡, 이게 다스리는 자,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마곡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여기 마곡도 있네. 우리가 여기 보니까 마곡당. 여기 마곡 맞죠? 마곡. 마곡은 원래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야벳이 낳은 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그 마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명으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야벳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마곡 땅 그랬잖아요. 마곡 땅. 마곡의 땅이에요. 그냥 마곡 땅이 아니라 마곡의 땅. 그럼 마곡의 어떤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곡은 원래 이제 에스겔에서 히브리어로 써져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머리라는 거, 우두머리, 우뜸이라는 머리라는 의미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라는 의미가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히브리 말로 로시,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거기 앞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최고 통치자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거기 chief prince가 나오죠. 여기 chief가 바로 로시예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로시 그러면 러시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제 로시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그 메색, 또 곡과 마곡단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라 했잖아요. 그 마곡단과 메색 두발의 최고 통치자가 어떤 하나가 있다. 그런데 그게 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곡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곡은 마곡의 어떤 땅 그리고 메색과 그 두발의 치프린스 최고 통치자라고도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영어를 보면. 그래서 참 이게 조금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곡과 마곡을 보면 러시아라는 말 지금 쓰고 있는 러시아라는 말은 로시와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고 메색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돼요. 메색은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무스코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무스코비. 그럼 여러분 지금 거기가 수도가 어디입니까? 모스크바잖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그리고 메색과 투발이 나오는데 투발이라는 말도 이게 러시아에 관련된 도시예요. 이게 메색은 무스코비, 그래서 모스크바고 투발은 토벌스크 그래갖고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이버넌 맥이라는 그 박사가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곡과 마곡이 정말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지금 그 위치에 있잖아요. 그 우위 쪽에 위치했다고 그랬어요. 북방에. 그러면 뭐 거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북방이라면 어디겠어요? 북방. 이 북방을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하기 전에는 그렇게밖에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더 연구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름의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와 러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아랍 세계 그 이슬람 세력의 연합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유사점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곡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38장 6절에 보면 고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 북쪽 지방 얘기하죠. 북쪽 지방. 또 15절 보면요. 여기 15절 보면 38장 15절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그랬어요. 북쪽 지역에서. 여기 14절도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곡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네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이게 이 이스라엘을 막 뒤덮으려고 한 네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리니 그 일이 마지막 날들에 있으리라. 고가 이게 대안하는데 이 곡은 어디서 나오냐? 북쪽 지역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북쪽 지역. 남쪽도 아닙니다. 서쪽도 아닙니다. 동쪽도 아닙니다. 서쪽은 뭐 바다니까, 지중해니까 이게 분명히 북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9장 2절에도 보면 계속 북쪽을 얘기해요. 여기 곡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39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대적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고요. 너는 곡이에요. 이스라엘을 침공할 그 연합군들을 얘기하죠. 내가 너를 뒤로 돌이켜서 너의 6분의 1만 남기고 너를 북쪽 지역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두루이로 데려가겠다. 싸우게 하겠다. 북쪽에서 분명히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북쪽은 지정학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다 이슬람 세력이에요. 꼭 조금 더 올라가면 러시아예요. 러시아하고 동맹 맺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자, 바로 그 위에는 터키가 있죠. 시리아 있죠. 이슬람 국가 다 있어요. 조금 올라가면 러시아하고 러시아 옛날 그 소련 연방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전부가. 그럼 연합 세력의 이름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고멜하고 도갈마가 나오는데 6절에 고멜하고 도갈마가 나오는데 이 이름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38장 5절에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페르시아가 어딘지. 페르시아가 어딥니까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이 페르시아, 영어로 페르시아라고도 불려요. 옛날부터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란이고요. 이디오피아 여러분 지금도 이디오피아예요. 그대로 이디오피아예요. 그럼 그건 거긴 밑에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리비아 여기도 아프리카 북부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인데 얼마 전에 거기 국방장관인가요? 20년 내인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연수는 못했는데 몇 년이라 했어요. 20년 내에 이스라엘은 멸절될 것이다 그랬어요.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이란에서. 그런데 증오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의 코를 꿰뚫어 갖고 자기들이 침공하는 것처럼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게 참 내가 코를 꿰서 너를 끌고 오리라. 그들이 자기들이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오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1.1핵도 없어지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이 속에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거나 그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리비아 이 연합군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고멜과 도갈마가 뭐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참 이게 그 종말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고멜의 후손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사람 이름이에요. 고멜이 나와요. 고멜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디 살았느냐? 흑해 북쪽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 유럽의 동쪽이에요. 동쪽. 서쪽이 아니고 동쪽. 남쪽.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어디냐? 옛날에 소련의 위성국가였어요. 옛날 소련은 다 공산국가였던. 자, 헝가리, 체코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데요. 루마니아 이런 데. 이런 데가 옛날에 고멜이라는 것으로 지금 지칭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도갈마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 고멜의 또 아들이에요. 야벳의 손자죠. 여기는 아르메니아, 러시아의 남방 왕국들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도갈마가 뭐 어딘지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보면 일부 리비아나 에티오피아는 이 밑에 아프리카에 있지만 대부분이 어디 있느냐? 전부 북쪽에서 연합군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연합군을 형성한다는 게 전 세계 다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동쪽에도 올 거고 남쪽에도 올 거고 뭐 동쪽에서 오는 2억 군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2억 군대. 그러니까 북쪽에서도 있고 주축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북쪽에 있는 군대인데 그게 북쪽의 군대라면 지금 러시아와 옛날에 관계를 맺었던 위성국가 그리고 바로 그 러시아 그 밑에 있는 그 아랍 그 이슬람 세력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아주 증오하는 그런 세력
그런 세력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냐? 그거는 거의 마지막이 예수님 오시기 때,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그 전에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제외한 많은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규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갑자기 다니엘서에 나온 분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가 갑자기 중간에 돌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려 하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환란이 빠지게 되죠. 야곱의 환란이라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계시록 20장에도요,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기는 계시록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계시록 20장. 자, 근데 이거는 언제를 얘기하느냐면요. 자, 예수님 오실 때도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일어났냐면 천년왕국,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잠깐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무저갱에서. 그러면 풀려나가서 많은 사람을 또 유혹을 한다 그랬어요. 이 유혹하는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낳은 자손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마귀에게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이때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100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마귀가 무정에서 풀려날 때 거기에 마귀에 또 꼬임에 빠져갖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연합군이 또 돼요. 한번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9절에 보면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이거 어디겠어요? 넓은 곳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면, 이 사랑받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불이 나서, 그때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때 거의 본부, 수도가 될 것이니까요. 이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이거 전쟁하잖아.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완전히 이렇게 끝내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귀가 완전히 잡혀서 무정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짐승하고 거짓된 자가 이미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마지막 잡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짓 삼위일체가 영원히 불호수에서 이제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곡과 마곡이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과 마곡이라고 쓴 것은 이제 계시록의 20장에 나와 있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천년왕국 끝날 때 이 전쟁은 이 곡과 마곡은 이미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그 도시, 이를 대적하는 그룹을 칭하고 있어요. 그때도 세계 여기 모든 민족을 했잖아요.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직전 예수님 재림할 때 이때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똑같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일어나는데 이 천년왕국 끝날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성전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중요한
그 대언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이미 파괴가 됐는데 성전이 왜 또 얘기가 되느냐. 근데 에스겔서에서 보면 성전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못하겠습니다. 대언자 에스겔이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풍의적으로 해석하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풍의적으로 해석해요. 곧 알레고리로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난 게 아니라 상징이다. 이렇게 풀어야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뭐 상징이고, 그건 무슨 비유적으로 풀어야 된다. 실제 눈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뭐 대우교회 같은데. 대언자 에스겔이 계시한 성전이 과연 실제로 미래에 세워질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풍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속죄사역이 완성이 됐는데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사역을 가르쳐 주는 건데 무슨 또 천연왕국에서 그런 게 필요하겠냐 이런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그건 우리가 이제 구속은 받았지만 그것서 우리에게 이제 성전의 제사식이 끊었다고 했지만 다시 천년왕국 때 이렇게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문자적인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계시한 성전이 매우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전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막을 만드실 때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치수까지 다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무슨 그 텐트를 어떻게 위로 덮어 씌우고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걸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우리가 비유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막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지만, 그래서 에스겔의 성전이 나중에 성막이 성전이 됐잖아요. 에스겔의 성전도요, 너무 치수 이런 거 규모를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누가 풍의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풍의로 해석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걸 해석을 못해요. 숫자 같은 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겔 43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뭐라 했냐면 이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증거물로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또 네 번째로는 에스겔 대언자뿐만 아니라 다른 대언자들도 이 성전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이거 이사야 대언자, 요엘,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도 계속 얘기해요. 이사야서 6장 해도 내 제단이, 내 영광의 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소, 내 성소가 있을 것이다.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 다섯 번째, 대언은 심지어 성전에서 책임을 맡을 제사장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사장들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뭐냐? 레위 사람들, 곧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 이런 성전에서.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기 계시록 에스겔 44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풍요로 이해할 건가? 그리고 다른 대언자들도 희생 헌물 제도의 재시행을 말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에스겔 46장 1절에 보면 안식일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도.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천년왕국. 우리는요, 이게 나팔소리 나면 휴거되면 천년왕국에 몸을 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들 같이 영화로운 몸을 바뀐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 영체가 영화로운 몸은 있지만 영화로운 몸이 예수님 같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몸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어요. 아직은
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죠. 거기서 천년왕국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태어나겠습니까? 그 천년왕국에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법칙이 변함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 이후로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천년왕국이 아무리 환경 좋다 그래도 그 구원받은 부모가 낫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들에게 성전이 왜 필요한가? 제가 한번 대충 읽어볼게요. 구약 안식일과 성전 희생물 제도, 제사 제도가 천년왕국에서 재시행되는 이유는 뭘까? 천년왕국의 주민은 환난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고 몸으로 들어간 1세대 부모들과 후손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1세대 부모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사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후손들은 여전히 두 번 태어남의 영적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건 철칙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그래서 성전 제사 제도라든지 안식일 제도, 이걸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서 깨닫게 해주게 주신 거거든요. 그걸 율법이나 안식일을 완전히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잖아요. 이거를 하면, 성전 제사를 죄인이구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다. 천년왕국 때는 후손들에게,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원래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뭐라 하냐면, 여기 출애굽기 31장 13절, 16절, 17절, 에스겔 20장 25면 이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 대대로 지킬 거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일이. 천년왕국 때도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방인 말고요. 자, 그런 의미로 천년왕국 때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가 있다. 겁니다. 그거를 풍요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성전을 자기들이 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에서 세워주시겠죠. 자, 다음에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복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 집에서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나누며 또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의 그 풍성함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